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오신 성도님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 우리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잠시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더욱더 면밀히 세밀히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자리,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의 아버지 거짓 평안과 거짓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정말 참 놀라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 정말로 그 해보다 정말 강한 그 아버지 정말 충만한 주의 그 빛이 저희를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광선이 여호와의 모든 것이 저희를 충만케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예배받는,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주님과 함께 참 기쁨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온전히 저희를 기쁘게 바라보시는데 저희들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눈에 속아서 엉뚱한 것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정말 정작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성령이 주관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그 주님의 임재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찬송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있기 때문이라.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상한 심령 위로를 받고 굳어있던 우리 영혼이 즐거이 찬송하는도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니 아멘. 상한 심령 위로를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님 나라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 아니며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서지 못하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주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세우신 마중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요셉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과 훈계로 자라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마중교를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영육으로 건강 주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사 주님의 권능이 임하시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 아멘으로 받아 말씀으로 회복되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기쁨 되는 마중교회 원식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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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손을 뻗어서,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하지 않으면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익숙하지 않은, 사랑의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4절 말씀, 그리고 8장 26절 한 절 말씀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8장 4절 말씀,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귀로 듣고 입술로 따라하면서 같이 말씀 같이 마음을 새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네, 이 말씀, 특히 핵심 말씀, 우리 8장 2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세대 통합 예배가 드리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 로마서. 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함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연약함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섰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무나 우리도 좀 계속해서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하가다로 계속 또 새기고 있고, 너무나 귀한 말씀을
그 안에 담긴 진리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시간 가장 조바심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같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깊은 믿음으로 라는 단어를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아까 찬양하면서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순간순간 마음이 왔다 갔다, 그렇죠? 기타를 치면서도 뭔가 잘 되면 막 갑자기 마음이 우쭐했다가 또 순식간에 또 틀리면 또 바닥을 쳤다가 그렇게 계속 변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사람은, 그렇죠? 우리가 솔직히 느끼지만 되게 우리가 신앙인일 때 특히 막 겸손하다가도 순식간에 바닥 쳤다가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수없이 바뀌는데 변치 않으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스스로의 선을 그어놓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가? 저의 경우는 어렸을 적엔 되게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날 사랑하시면서 내 영혼이 늘 평안하다라고. 근데 혹시 그것이 거짓 평안은 아니었는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졸면서도 그냥 교회에서 나름 봉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늘 웃으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렇죠?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의 2세대, 3세대들이 그냥 원래부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그냥 누가 던져주는 고기 먹으면서 그렇게 애굽에서의 삶을 너무나 평안하게 생각하진 않았었는가? 물론 그들은 노예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지만 혹시 우리는 거짓 평안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꼭지로 율법의 목적과 한계, 우리 7장 말씀을, 그렇죠? 우리가 21절부터 25절 말씀으로 한번 요약해 봤는데요. 위선으로 버티다라는 부제를 가져왔는데, 위선이란 말이, 그렇죠? 때론 나쁘게 들기도 하지만 스스로 못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선해 보고자 노력하면서 위선이란 말이 때로는 뭔가 그 울부짖음이나 발악처럼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 갈망, 이 단어를 봤을 때, 영적 갈망, 우리에게 영적 갈망이 있는가? 영적 잠듦에서 깨어나 영혼의 호흡을 갈망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시편 23편과 함께 더불어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죄,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매일 하가다를 읽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긴 하지만 이 단계가 이제 영적 갈망의 단계가 되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 잠듦의 상태, 그냥 모든 삶이 평안하고, 평안한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그게 진정한 평안인가? 하나님을 좀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면 우리는 영적 갈망을 가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영적 슬픔이랍니다. 내가, 그렇죠? 내 영혼이 늘 평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으면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수록 느끼는 것은 영적 슬픔. 왜 그렇죠? 바울 사도가 오늘 고백했지 않습니까? 7장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면 할수록 스스로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우리가 아침에 하가다를 고백하지만 점심 또 저녁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고 어제랑 전혀 발전하지 않는 것 같은 쳇바퀴 같은 삶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왜 이렇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가라고 영적 슬픔, 이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당연히 다가오는 단계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영적 슬픔이 있는가? 내가 영적 갈망을 가질수록 스스로 안 되는 그 삶을 보면서 영적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 그 단계가 바로 율법의 단계이겠죠.
내가 율법을, 내가 하나님의 법, 아까 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보다, 여기서 율법은 토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죠? 입에서만 자꾸 외치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슬픔을 갖게 된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렇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렇게 못 살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그렇죠? 안 될 때가 많다는 것. 율법, 하나님의 법인데 왜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기쁨이 있고 뭔가가 그렇게 그렇죠? 뭔가 충만함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괴롭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너무 슬퍼하지 않을 것은 심지어 바울 사도도 그랬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죠? 그렇게 고백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느냐?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라고 할 때 잠깐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뭐처럼 생겼나요? 근데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네.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기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딱 주어지면 이제 뭐밖에 생각이 안 납니까? 보아뱀. 네, 네, 좋습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니까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코끼리가 계속 큼지막하게 들어와 있답니다. 우리에게 어떤 건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먼저 우리 밑바닥에 떠오르고 그걸 닮은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죠. 보아뱀도 우리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을 알기 때문에 보아뱀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율법의 역할은 저런 식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죠?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떠올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 죄구나라고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거기까지가 한계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뭐야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라고 알려주지만 그 이상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렇죠? 고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의 열매 그렇죠? 첫 번째 사랑. 우리가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영적 슬픔이 생기는 거죠. 남들에겐 기뻐하라고 하는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선이 생기고 그러나 그 삶과 암 속에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슬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이 나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무엇이다? 그렇죠. 로마서 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죠. 결국 가장 문제는 죄라는 거죠. 그렇죠. 저 옆에 가져온 저 그림은 블랙홀이랍니다. 블랙홀하고 쳤더니 저런 식으로 나왔는데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망원경을 통해서 저렇게 그냥 평범해 보이고 같은 조그마한 점이지만 저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고 하죠. 저는 죄를 블랙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죄에 닿으면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사춘기 잠깐 남학생들을 봐보면 그 학생들은 모든 어떤 단어를 듣든지 블랙홀처럼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속으로 뭐든지 빨아들여서 전혀 웃지 못할 상황인데도 웃고 있고 그렇죠? 그런 모습처럼 그렇죠? 어떤 단어를 듣든 간에 자기의 것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을 빨아들여서 그렇죠? 죄의 것으로 속 사겨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블랙홀 같은 죄라는 것. 그 죄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죄된 속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걸 듣진 간에 죄의 본질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 그래서
그쵸? 아무리 내가 율법을 들었지만 그 율법을 오염시켜서, 그쵸? 그 법을 나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시키고 그 법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용어로 사용하지 나에게는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덮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엉뚱하게, 그쵸? 잘못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된 속성을 가진 자인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번에 6장에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네. 원래 창세 태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의 연합된 존재로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또 가정이 연합된 존재였지만 그 연합이 깨질 때가 바로 선악과 이후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었을 때 그 연합이 깨졌던 것처럼, 그렇죠? 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서로 탓을 하고 이렇게 연합이 깨졌었을 때 그 연합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예수와의 연합, 예수와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됐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라고 했었을 때 더 이상 죄에게 휘둘리지 않고 저 죄에 대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런 죄된 존재였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주실 수 있는, 다른 선택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주보의 표제도 있지만 오늘 로마서 7장과 8장의 그 사이에 있는 저 모습을 저는 이번 주 내내 떠올리고 묵상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이 바로 저 절벽 아래의 모습이라면 로마서 8장은 절벽 위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한참 한탄하고, 그렇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죄된 속성을 반복하고 있을까? 그렇죠? 바울 사도가 직면했을 여러 가지 어려움, 그렇죠? 바울 사도가 사람들한테서 그렇게 많이 지적질을 당했답니다. 당신의 설교는 별거 아니다. 당신의 편지는 정말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의 설교는 정말 별것이 아니어서 라고 이렇게, 또 당신은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그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 바울의 마음이 정말, 그렇죠?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또 바울이 갖고 있는 가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간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서 간질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특히 리더로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남들의 질병은 고치지만 자기 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그 마음 안에서 얼마나,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바닥을 쳤을까. 그러나 7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같이 있습니다. 방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지만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한탄하고, 그쵸, 내 마음이 바닥을 치는 것 같았지만 바로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바울 사도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 앞에, 그쵸,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고 일하실 것을 내가 믿기에, 그런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인가? 그렇죠? 우리가 저 바닥에 절벽을 인정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 바닥에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때 그 순간에 끌어올리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계점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한계점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육신이 계속 죄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올라올 수 없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예수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수에게 대신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죄 없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예수와 연합된 자가 그 예수의 죄 없음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에서 해방을 누리는 조건은 아까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말씀 봐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렇죠? 4절 봐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렇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그렇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할 수 있다.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삶을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무엇일 것인가? 그렇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에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8장 2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너무나 익히, 그쵸? 정말 우리가 평생에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특별히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번 한 주에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는 게 어떤 것일까? 성령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죠? 이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길 원하는 자는 성령이 필요함을, 성령이 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죠?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도우실 때 어떤 자를 돕느냐?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또 스스로가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자를 도우시겠죠. 성령이 우리를 도운다고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제가 더 강해져서 이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게,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지 우리의 강함을 돕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강함을 돕는다고 하면 스스로 자기의 강함을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의로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약하다고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7장 24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나를 건져내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그렇죠, 아주 평안하고 잠잠하게, 우리 아이들 봐보면, 아가들 봐보면 누워서 세상 행복하고, 그렇죠? 물론 먹을 거 없으면 울긴 하지만 먹을 것만 물려주면 정말 세상 행복한 그 단계.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서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고 뭔가 더 알아가려고 할 때 좌절을 느끼겠죠.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음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나 그때 뭐가 필요한가요? 스스로 일어서지 못할 때 그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아이를 들어서 장롱이나 뭔가에 지지해서 일어설 수 있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계속해서 주저앉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지할 수 있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돕는 것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계속 혼자서 일어서려고 하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죠. 연약한데 우리가 연약함을 벗어난 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세상에서 강하다고 고백할 때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가 연약함을 벗어나는 날일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 충분히 강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일어섰다고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셨거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제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지금도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채우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한다면 그러면 연약하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끝나야 될 것인가? 연약함을 고백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만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 탄식만 되겠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내가 미리 고백할 수 있고 미리 기도할 수 있고 예상하다시피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함만 고백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를 이끌어 주실 성령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연약함을 성령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가 되겠죠.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가 되겠죠. 늘 혼자 힘으로 하려다가 고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 우리는 태생적으로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흙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는 흙이죠. 그런 존재. 그렇기에 우리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내가 연약하다고 거기서 내가 그냥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고백했듯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가장 큰 이유.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이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을 인식하고 영적 슬픔을 느끼며 영적 슬픔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 갈망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하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약함을 감추는 우리가 아니라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제게 연약함을 주셨으니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선풍기의 그림을 잠깐 가져와 봤습니다. 조그맣게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선풍기더라고요. 그렇죠? 예전 선풍기는 힘이 없었을 수 있는데 지금의 선풍기들은 저렇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선풍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저 힘을 가지고 열심히 돌려보려고 하면 점점 소진돼서 결국은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전기 제품들이 되겠죠. 저 선풍기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혹시 우리의 선풍기가 멈춰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애쓰다가 결국 멈춰서서 울고 있는 건 아닌지, 강력한 플러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러그인, 서로 연결시킨다는 말입니다. 선풍기가 강력한 전기에 연결시키듯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전기하고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혼자서 일하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우리가 뭔가 그런 몸부림과 애탐을 가질 때, 그때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 뭔가 애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기도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저 간구하신다는 단어가 그 성령 언어로 봐보면 중재한다는 단어에 영어로 intercede라고 하면서 중재한다, 가운데서 중보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애타함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꽉 잡아가지고 들어서 확 저기다 갖다 꽂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플러그인이라는 단어는 프레이에서 기도, 로우 낮추시다, 연합시키시고, 그레이스 우리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그랬을 때 진실함, 인테그리티, 네버마인드 걱정 없는 삶까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낮추심을,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발생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네버마인드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 올리고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향해서 먼저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고 탄식함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억지로 덮어서 강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속아서 넌 더 강해져야 돼 라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같이 말씀 2번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우리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던지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 단지 다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법은 먼저 비우고 이후에 채우신답니다. 우리가 나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를 엎어서 비우셔서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음을. 오늘이 우리의 독립기념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사모하며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때로는 영적 슬픔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인정하고 내가 스스로 강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강한 척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처럼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연약함 속에서 병사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왔을 때 철저하게 연약하게 모든 걸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갈망하며 고백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함이 아닌 연약함을 사모하고 강함이 아니라 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을 내가 정말로 따라가겠다라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따라가겠다고 고백한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세상의 속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너는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철저하게 아버지 정말 저희가 그 연약함을 인정하며 내가 내 영적 슬픔을 어떻게 내가 정말로 어떻게 내가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벗어 해방하였음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오직 내가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하심을 따라가며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하게 하시어나오니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서 아버지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으며 예수 따라서 아버지 정말로 내가 어떤 것도 감추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처럼 내가 내 가시를 자랑할 수 있고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으며 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만 따라가는 예수쟁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그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모합니까? 세상의 강함을 사모합니까? 내 모든 걸 통해서 내 할 수 있는 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 찾고 하나님의 것만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사오니 내가 그렇게 내가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그 은혜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것을 붙들고 내 연약한 손이지만 주를 향해서 손을 들 수 있고 주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바라볼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평안을 떠나서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안,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주가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평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죄하는 아버지 사단의 영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완벽함이 아닌 연약함 속에서 나를 더 의지하는 네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에 속아서 세상 윤리만, 세상의 지혜만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심지어 율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나의 죄된 속성으로 그렇게 잘못 오용하고 있는지, 그렇진 않는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봅니다. 철저하게 연약함뿐인 저희지만 그렇기에 그 저희의 연약함을 들어서 쓰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그 모든 것을 소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희들 지식으로만 멈추고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갑니다. 저희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들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비록 연약함을 발견하였지만 거기서 멈춰서서 울고 있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드러내고 오직 성령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